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보다 모든 것이 다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산업도 과학도 의학도 발달해서 모든 것이 편해졌고, 또한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인지 다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불확실한 거죠.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거죠. 어떤 것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온도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산이나 지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는 못합니다. 전쟁도 징조는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전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 생겼을 때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 바이러스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올 때 이거보다 더 심한, 감당이 안 되는 바이러스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누가 감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쥐었든 뭘 하든 간에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했고,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아직까지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크라이오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체 냉동 기술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하고 나면 죽었던 사체를 다시 살 수 있다고 명확하게 자기 사체를 그렇게 급속 액체 질소에다가 냉동시키는 겁니다. 영하 196도에다가 급속으로 냉동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큰 동물이든 언젠가는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웰다잉이 뭡니까? 그냥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편하게 죽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는 말처럼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골골하다가 살 죽는 거 되기로 하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묘자리 준비한다는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준비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웰다잉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 사람이 생각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웰다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웰다잉,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면 진짜로 웰다잉이 되는 것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C.S.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러죠. 무신론자들. 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즐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웰다잉의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것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한 사람은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가운데 한 명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 강도는 비록 늦었습니다. 그렇죠?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뭡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함께 봅니다. 로만 캐톨릭 철치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르죠.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항상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 계신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개신교는 그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항상 비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정, 곧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길버트 웨스트는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으려고 성경을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고 문헌들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엎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반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석가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지요?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그렇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한 관찰력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그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행적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다시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근데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둘에다가 다시 살로메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모든 여인에다가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요한나를 더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죠. 그때는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도마는 그래서 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 손과 목적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주째 주일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계셨습니다. 그때가 도마가 완전히 의심이 깨지고 새롭게 거듭날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났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삭된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보란듯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색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부활의 도를 전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거짓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은 뭘 지켰습니까?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주일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역시 예배도 부활의 근거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5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헛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당신 무죄요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가를 튀지 않고 죽는 것에서 끝났다,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대신 갚으신 걸 믿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얼마큼 오래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근데 그걸로 끝나고 죽으면 다 똑같아. 그러면 굳이 예수님 구세주로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땅 사는 동안만 난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깨끗해. So what?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갈등이 없이 편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들 다 그래요. 그렇게 핑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편치가 않더라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생깁니다. 마음에 부담도 생겨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경대로 써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이라면 굳이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기분만 좋다가 끝나면 그 믿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또한 보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 과거 한국에서 정치인들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청문회. 청문회 하면 이게 묻습니다. 당신 이런 거 했습니까? 뭐 저에 대해서 묻습니다. 좋지 않은 거 다 들춰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대. 잘 기억이 안 난대. 그게 즉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저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진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딱 잡아 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에 기록된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모른다고 잡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똑같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에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때 우리가 법정에 선다는 것이죠. 법정에 서면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있죠. 그 다음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우리죠. 그럼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고소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법정에 가면 반드시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표현했어요. 대언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단어를 대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에게 확실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언제가 죽은 다음에 재판장에 서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쫓겨났다는 겁니다. 어디 쫓겨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그리고 부활 생사하실 그때는 올라가시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갖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믿지 못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했던 사탄이 얘기합니다. 공의를 재판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험하게 많대. 그러니까 한 재판장님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원한 행벌로 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저 참선자가 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과거에 이거를 죄를 다 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갚았습니다. 변호사가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럽니까?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냥 부활절 그날로 아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난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법정에 선다면, 우리 행위대로 가서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얘기. 그것이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절기는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복음도 반쪽 복음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야 완벽한 온전한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부활이 없고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때서 모든 믿음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함께 갈 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공회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때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직접 경험하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갇혔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들 다 풀어주셨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시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얼굴 맞대고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언제 부름받더라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팍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멀찌감치 미쳐서 그냥 쭈삣쭈삣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날을 꿈꾸면서 좀 더 나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활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 때 늘 부활의 도가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으면 심판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마지막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삶이 된다면 웰다잉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부활절기에서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결단하신다면 오늘 나의 평생에 진정으로 새로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